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살피기 전에 우리가 좀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있었던 일들, 무엇보다 우리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한번 좀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말씀마다 좀 몇 번 간간히 중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호수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총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부터 5장까지 처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서의 처음 부분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막 요단강을 건너는 막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서 처음 부분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막 여리고성도 막 돌면서 막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아주 중요한 큰 싸움들을 막 치고 올라오면서 막 이겨가는, 대부분의 막 크고 중요한 싸움들을 다 이겨냈던 싸움들이 그 5장부터 12장까지, 특별히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아주 큰 싸움들을 막 이겨내 나가는 그런 싸움들을 살펴본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땅을 받고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23장과 24장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야기와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조가 총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장의 내용인데, 이 18장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기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었는데, 먼저는 어디가 땅을 받았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땅을 받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서쪽에서는 누가 받았느냐?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 지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지금 땅을 계속해서 받아나가고 있는. 그런데 아직까지 땅을 안 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몇 지파가 안 받았어요? 7지파가 땅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계속해서 땅을 받아야 되는데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 모여라, 너네 다 모여라, 실로로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봤더니만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기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몇 년 했을까요? 몇 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몇 년 동안 전쟁을 했을까요? 대략 7년 동안 전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요단강 동쪽에 땅을 받았고, 그리고 서쪽도 땅을 받아. 그러니까 거기 지금 동쪽과 서쪽에 이미 땅을 받은 지파는 지금 5지파가 땅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7지파가 땅을 받은 시큰둥하다, 그리고 별 관심이 없다, 의욕이 없다. 왜 여러분 그들은 지금 차일피일 땅 받는 것을 미루면서 하지 않고 있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을 삥삥 돌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40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은 7년 동안 전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을 또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땅을 또 받아가지고 기업으로 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좀 들었을. 굳이 우리가 좀 땅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은근히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땅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물론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가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 은근히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는 불순종에 지금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안주하고 자꾸 미기적거리는 7지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왜 지체하냐라고 제비를 뽑게 해서 그들을 보내는, 이게 첫 번째 사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오늘 본문에 있어서
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땅을 받아요. 어떤 지파냐?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는 그 위치가 조금 중요합니다. 어디를 받느냐?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우리가 봤던 유다 지파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 지파 사이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그렇게 땅을 받아요. 유다 지파는 대부분 가나안의 어디를 차지했느냐? 남쪽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리고 요셉 지파는 어디였느냐? 북쪽. 그리고 남과 북의 중간에 이 요셉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는 좀 작은 지파입니다. 조금 작은 지파예요. 그 땅도 조금 작은 땅을 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큰 지파, 또 요셉이라고 하는 큰 지파, 그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그런 지파. 그러니까 이 두 큰 지파가 혹여나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지파들이 있어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는데 이 큰 지파가 싸우게 되면 큰 어려움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라라고 보내신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인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굉장히 어떤 일을 맡겨주면 이분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일을 하면 잘하는데 꼭 다른 사람이랑 붙으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어떤 분들이 있느냐? 꼭 그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중심을 잡아주고 서로를 이해시켜주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구 역할을 하느냐? 베냐민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들이 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베델 22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나오고,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한 번쯤은 다 들었던 베델, 기브온, 예루살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몇 번 우리가 벌써 다루었던 지역인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이고, 또 예루살렘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이 수도가 되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조그마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큰 지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지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큰 지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또 그 베냐민 지파에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볼게요.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고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준 게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지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다라고 이미 축복을 받았던 그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가 보기에는 좀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땅도 다른 지역들보다는, 다른 지파들보다는 좀 작은 땅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도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마치 요셉 지파처럼 아니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땅을 줬느냐라고 얼마든지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성경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렸던 이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때도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처럼 나도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을 가지고 나가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라?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또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가 또 기업을 받았습니다. 두 지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또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평화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 또 평화가 임하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